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생명 구원하자. 자, 시작. 11월 5일 나도 한 생명. 나도 한 생명 11월 5일. 이게 풀로 이제 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 그래도 전도에 부담이 돼 죽겠는데 또 이렇게 이 저녁에 부담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 쉽습니다. 자, 한 생명 돌아보고 옆 사람 보면서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생명 구원하자. 11월 5일 나도 한 생명. 나도 한 생명 11월 5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태신자 작정했나? 좀 시키면 하면 좋습니다. 영육간에 항상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태신자 작정했습니까? 네. 여러분 저기 들어오면 입구에 저희들 좀 작정 현황 해가지고 1, 2, 3, 4교구 해서 막대 그룹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보시고 많은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3주 남았나요? 한 달 가까이 진행되어지는 우리 전도잔치잖아요. 오늘 저희 1교구는 경주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전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아이들 7명 제가 또 만났고 또 전화번호 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두 분의 총 9명이 일단은 우리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마무리할 때 기도도 했는데 안타까운 모습을 봤어요. 학교 앞에 보면 지킴이들이 있죠. 있어요. 학교 앞에 지킴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 아이들 정문 앞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나 환경 상황들은 알겠어요. 그런데 학원에서 나오시는 분들 전단지는 괜찮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고하신다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참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단마귀가 우리의 눈 막고 귀 막고 그리고 입도 막아버리고 또 주변 환경을 틀어버리면 이 아이들요 복음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거점 전도에 나가는 분들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당치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복음 잘 전하고 또 이 아이들이 제대로 사람들을 또 제대로 한 분을 만나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 VIP 초청잔치 앞두고 태신자, 이른 양 그리고 거점 전도 안팎으로 우리가 전도에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준비해 둔 그 영혼들을 꼭 이 성전으로 인도하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우리 권속들 믿음의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가정에서도 환한 웃음꽃이 피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졌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각지 못하게 물밀듯 밀려온다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는 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과 좌절에 손을 붙잡는 이들이 있기도 하죠. 또 반면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계획이 있겠거니 이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재단으로 또 기도하면서 기대의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믿음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후자의 삶이 우리 경주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마치 자동차에 비하면 변속 장치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가려면요, 보통 차를 전진 기어를 넣잖아요. 뒤로 가려면요, 후진 기어를 넣어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아요. 무슨 일이 날까요? 사고 나겠죠. 사고 납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파도를 쭉 이렇게 받아들일 때 나도 모르게 후진 기어를 딱 당겨버려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너를 붙들어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먼저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 신비에 꼭 새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중립에 걸어놓고 좌우를 살피고 계세요? 아니면 후진 상태 놓고 후퇴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전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가 정말 하늘 창공을 비상하듯이 주님을 향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비상을 하고 거기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도약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을 했지만 지금 저 성전문을 나가면 여전히 그 문제는요 그대로 있을 겁니다.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다 이 말이죠. 나는 할 수 없어. 이제 끝이야. 난 할 수 없고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영철님의 내 등 뒤에 짐이라는 내용의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해준 고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등에 있는 짐 항상 크고요 무겁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그 내 등의 짐이요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요 새롭게 연단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가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확신에 차지 않는 경우에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는, 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는 배경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내 등에 있는 짐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등에 지워진 그 짐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여기십니까?
믿는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부여잡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입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서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과 공동체를 구원했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특별히 삼손은 다른 사사들보다 많은 장에 할애를 하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부인이 잉태하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이제 한 아이가 잉태할 것인데 그 아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따로 구별된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귀한 영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남다른 힘의 소유자가 됩니다.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것만큼 오늘 본문처럼 나귀 턱뼈를 가지고 자그마치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이나 넘는 많은 군사들을 때려잡을 정도로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바로 할례받지 않은 여인, 그 블레셋 여인과 관계하면서부터 그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내도 친구의 손에 넘겨주게 되죠. 그 아내를 찾고자 장인을 만나러 갑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그때부터 블레셋에 그 곡식과 과수원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소행이 너무 기가 막혀서 찾고 찾았는데 바로 삼손의 소행임을 알게 돼요. 블레셋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죠. 그 원수 갚기 위해서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오히려 유대 사람들이 3000명의 체포조를 형성을 해갖고 이 삼손을 묶어요.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넘겨버립니다. 이제 삼손은 꼼짝도 못하고 죽게 될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를 결박하고 있던 끈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그때부터 블레셋을 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1000명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곳을 라맛 레히다라고 해요. 턱뼈의 산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삼손은요, 목이 너무 타서 죽을 것만 같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 것 같다라는 게 정말 어떤 상태인지, 마치 이 본문은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그 소식을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듣고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말에 화들짝 얼마나 겁이 났던지 36개의 주랭랑 광야 끝자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마치 그런 모습과 같아요. 이때 삼손이 18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는 삼손의 또 다른 위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승리의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이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선택, 초이스라고 그럽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자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넘어서는 민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나만 장군을 한번 보십시오. 아람에서는 그래도 내노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옥에 티가 있습니다. 나병이에요. 사람들과 만남, 관계가 이루어졌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집에 기르던 한 소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 찾아가셔서 형편을 보이시고 도움을 구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선물사 보따리 갖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 선지자 앞에 섭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요단강을 보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그 강보다 너무너무 비할 데가 없는 거죠. 무척 화가 났습니다. 돌아설 걸 결정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참 충신입니다. 곁에 이런 충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충신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 얘기를 듣고 선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그 몸이 정말 여상하게 깨끗하게 회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본인이 그렇게 치유를 받고, 또 나아가서 가나안에 귀신 들린 딸,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태어났을 때 아기의 눈동자를 봤을 때 엄마는 어땠을까요? 환하게 웃을 때 그 미소, 보조개, 엄마 부르는 그 목소리 아름다움들. 근데 어느 날 귀신 들려요.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은 참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근데 아주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앞뒤도 보지 않습니다. 그분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따뜻함을 전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인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대화를 보면 더 과간이죠.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왔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인은 놓지 않습니다. 그 딸을 보니 분명히 살려야 되고, 또 이분이면 살릴 것 같다는 확신이 든 거죠. 도움을 구합니다. 그 여인을 개 취급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너무 모멸감입니다. 낳고 자식을 떠나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저 개. 근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 중심을 이뻐 보셨는지 딸이 그 영적인 것에서부터,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선택은요 딸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느헤미야를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형제 하나니가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지금 상황일 것 같아요.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성령께서 큰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금식하고 3개월의 기간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왕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신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을 지켜도 돼요. 근데 굳이 목숨 걸면서 그 자리에 나가는 느헤미야.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올 건지, 가서 뭘 할 건지, 그냥 조목조목 하나하나. 자기를 위한 게 없습니다. 민족을 바라보니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향해 나가고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합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나 가나안에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나 느헤미야나 그리고 에스더나 공통점이 있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그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너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넘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 비록 타는 목마름을,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지만 그는 후진겨 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지금 왜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고 평강을 주는 분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관찰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전진기어 놓고 기도로 이 상황을 돌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렇게 전진기어 놓고 기도의 힘을 의지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오늘 본문의 삼손도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게 19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19절 내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19절에 보시면요, 이 어려움 앞에 기도라는 단어로 하나님 앞에 들어섰던 삼손. 중요한 사실은 터뜨려 주신 분이 누구다? 그 기도를 드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그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전진기어 놓고 기도로 시동 딱 걸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더라. 그 물을 먹고 삼손이 다시 정신을 차려서 회복되었다. 여기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휴보, 다시 원상태로 영적인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십니다. 그 샘 이름이 엔학고레. 엔은 샘, 학고레는 부르는 자, 부르는 자의 샘 해서 엔학고레의 은혜가 그 위기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공이 되었든 실패가 되었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재단을 해버립니다. 역경이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절대 재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은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들다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때는 잠시 서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서서 뭐 하라? 인간적인 어떤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목사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당연한 건데 잘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어영부영해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좌우로치지 마라, 어영부영하지 마라, 기웃거리지 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봐라. 여러분, 다윗은 시편 42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린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광야에 선 다윗, 기름 부어주신 은혜, 왕이 된 다윗.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42편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며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향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잘 섬겼는데 너에게 지금 당면한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마구마구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럴 때 다윗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그래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을까요? 이런 다윗의 마음은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직장인들에게서 주일은요 좀 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도 직장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법 계시잖아요. 주일 되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닐일이야, 닐일이야, 좀 쉬는 날. 근데 주일에도 일은 일부부터 시작해서 7시 반 예배지만 그 전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할까. 그래서 섬겨 나와요. 나왔더니 교사로, 찬양대로,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동분서주요.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마다하지 않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참여합니다. 함께합니다. 가정에서는 퇴근하고 난 뒤에 아이들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경청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아빠가 너무 자상해요. 아빠 이런 일 저런 일,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아이들 얘기를 들어줍니다. 아내가 힘들었던 얘기 귀담아 경청해 줍니다. 직장에 가서는요 얼마나 또 실력이 있는지 인정을 받네. 일찍 나가서 이것저것 살펴주고, 남들이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 또 솔선수범하네.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갑니다. 또 이웃들 가운데는 정말 젠틀하게 이웃들을 또 잘 섬겨요.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요 정말 100점짜리 신앙인 아닙니까? 근데 참 놀라운 건 어려움이 그냥 물밀듯 밀려와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널 도와주시니까. 다윗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했지만 지금 나에게 상황 하나 바뀌지 않고 힘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내 삶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물음표인 이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들을 향해서 격려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느냐. 그것도 반복하시면서 왜 넌 날 믿지 못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참 바람직한 정답인 것 같죠?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우리 다 모르잖아요. 정확한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뒤를 돌아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축복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인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요, 이제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살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 선택이 가능할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말하지 않는데 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재단하고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무덤을 파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데 네 하나님 죽었다, 너 뭐하냐? 뭐 그렇게 주일날 헌신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뭐 하는 거냐? 상황은, 형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안 좋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췌장암 수술이 재발되어 가지고 6개월 선고를 받고 마지막 강의를 했던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 마지막 수업에 대한 이 강의가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도 좀 뭐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한번 봤어요. 자그마치 1억 명이 봤대요. 혹시 보신 분? 예, 1억 명 안에 포함이 안 되네. 예. 그럼 저는 봤어요. 그 강의를 보는 내내 무슨 테마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꿈은 어떻게 이루을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의 하는 인상이 정말 시 한 푼 인생 맞는가 싶더라고요. 시종일관 밝은 미소를 띠면서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확신에 찬. 그리고 퍼포먼스도요, 막 푸시업 막 이렇게 하면서 한 손 들고 막 하면서. 47세의 나이로 죽음을 앞둔 그분의 마지막 강의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제 얼마나 더 산이나의 관심보다는 어떻게 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정직합시다, 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췌장암이 재발했다는 걸 알고 담당 의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6개월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아마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말했다면 아주 절망했을 텐데, 오히려 6개월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에 큰 용기와 힘을 얻었답니다.
교통사고나 심장병으로 죽지 않고 6개월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그것이 자기는 너무나 감사했다고 얘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미리 낙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는 저희들도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여러분에게 안경은 왜 쓰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은주 권사님, 안경 왜 쓰십니까? 예,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부정적이에요. 사물을 더 어떻게 잘 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미국의 그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아실 분도 있고 타고 다니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파산하기 전에 아이코카 회장님이 거기를 인수하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힌 겁니다. 파산하기 직전에 회사를 인수했다. 근데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 염려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에 찬 말은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어느 날 이 아야코카 회장님이 아마 고민 가운데 어렸을 때, 근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니? 그렇게 아버지가 말을 건넵니다. 근데 그 일을 아들이 아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건네요. 지난달에 무슨 걱정을 했었지? 작년에는 그것 봐라, 기억조차도 못하지 않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닌 거야. 잊어버려. 내일을 향해 달려가. 한번 따라합시다. 잊어버려. 옆 사람에게 잊어버리세요. 내일을 향해 달려갑시다. 이거 뭐 시큰둥하네요. 목사님 그거 잊어버리라 한다고 잊어집니까? 그 짐이, 걱정이, 염려가. 지난달에 내가 무슨 걱정을 했는지, 작년에 무슨 걱정을 했는지 여러분 뭐 아마 다 잊었을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못할 일들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다 끝났어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요 정말로 넌센스예요. 그렇지 않아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지난 1000년 동안에 인류 역사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등재가 됐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뭐 나폴레옹, 알렉산더, 뭐 히틀러가 전쟁을 통해서 취했던 땅덩어리보다 엄청난 땅덩어리를 그가 취했죠. 근데 그의 어록이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난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의 병사들은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세계를 정복했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제대로 쓸 순 없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해서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그리고 뺨에 화살, 이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적은 내 안에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불필요한 것들은 깡그리 썰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기스칸이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뭐 살아 계신가 보네요. 죽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유한하다 그래요. 중요한 게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뭐 단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신념을 가진 사람들 살아있어요. 우리는 신념이 아니고 뭡니까? 믿음이에요.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믿는 주체가 있어. 신념 보신이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재단하여 스스로를 무덤에 집어넣지 말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값은 예수님 짜리. 얼마짜리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예수님 짜리. 왜 재단에서 여러분이 그 무덤에 집어넣어 버리려고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승리에 찾아온 목마름에 지친 삼손에게 하나님 엔하골에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레일, 라마, 레일,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다 목마름에 가라앉은 그곳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나를 깨워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 살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요 외면치 않으시고 엔하골에 부르는 자의 샘, 거기에서 레히 물을 터뜨려 그를 회복시키셨다면 예수님 자리인 우리 인생,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엔하골의 축복이 임하여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삼손이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사사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몇 년이죠? 80? 정기영 장로님, 우리 교회가 올해 몇 년이죠? 아니, 큰일 났네. 잘못 물어봤네. 예? 84년. 여러분, 이게 그냥 온 걸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엔하골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84년을 넘어서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할렐루야, 나가지 말까요?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150년을 향해 나아가고, 거기에 중심에는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함께 모여져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귀한 일들 함께 더불어서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